어제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거듭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은 무엇이다? 세례다. 물은 세례다. 그게 세례. 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우리가 세례로 거듭난다.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됨을 받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됨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결국 이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자, 물은 세례라고 그랬는데 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씻으려면 뭐하죠? 목욕하죠. 네, 실질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지금 세례란 말을 씁니다마는 침례교에서는 침례란 말을 써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란 말을 쓰는데 침례란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세례할 때 제가 이렇게 물 찍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지만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강으로 데리고 가든지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데 사실 이 침례가 더러운 것을
어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침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침례,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걸 씻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걸 씻으려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갖고는 안 되고 목욕탕에 가서 빡빡 밀어야지. 그러죠? 요즘에 사우나 가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목욕탕도 가지 말고 집에서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사우나들 지금 다 폐쇄시켰는데 목욕탕은 가도 사우나는 가지 말라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안 된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무엇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물세례는 누가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준 것인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 그 누구예요? 능력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이분은 무엇을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너희는, 내게 세례를 받은 너희는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이 물세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다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물은 뭐다? 세례다. 물은 세례인데 이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쨌어요? 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또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아니 우리를 이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다 가야 할 것이다. 다 가야 한다. 아니 자기가 베푸는 세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거듭날 수 있다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라고 그래요? 자기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제도 세례를 했지만 세례를 준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열심히 예수 믿어라.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 그거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열심히 허락해봐야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서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께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서 구원 백성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왜 물과 세례라 표현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어쩐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는 이 성령과 불 세례.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세례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침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것만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단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물속에다 집어넣다 내고 집어넣다 내고 집어넣다 내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세례를 할 때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는 그들, 야 너희들 왔냐? 이리 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물은 세례를 의미하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지금 표현을 해요. 양심의 악을 깨달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지요. 근데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 속에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례를 베풀 때 단지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무조건 그냥 오면 세례 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결국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맑은 물로 몸을 물로 씻은 거예요. 근데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고 그랬죠. 물로 씻었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다? 결국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게 물로 씻는 건 사실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근데 그것으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을 때의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자,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분명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는 거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물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단지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을 찍어 바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거기에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세례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요. 알았죠? 말씀을 의미해요. 이제 여기는 치워버리고 이건 나중 이야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졌죠? 분명히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물로 세례받아 거듭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한 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나아짐이죠. 태어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았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거듭남이 세례, 물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자, 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세례 받아갖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했을 때 물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세례, 그것으로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제가 어제 우리 김부덕 성도님 제가 어제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그 세례 명부를 보니까 자그마치 180명 세례를 줬어. 제가 여기 와서 180명 세례. 180명이나. 근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요? 원래 있었던 사람, 다른 데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 다 빼고 내가 세례 준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남아있어. 안 돼, 필요 없어. 다 떠나.
그냥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 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에는 이 세례도 분명히 의미를 하지만 이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에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맨날 쓰는 것이 습관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잘 듣기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말씀, 그럼요, 로고스라 해서 제가 요거 써요. 그래서 요거 앞자 쓰면 말씀이고, 하나님 그럼요, 데우스라 해서 요거 쓰면 요거 하나님이고, 예수 그러면 지저스 그래가지고 요거 써서 요거 제자 쓰면 예수고, 그리스도 그러면 크리스토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이야기에서 요걸 쓰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그냥 요러고 쓰면 예수, 요러고 쓰면 그리스도, 요러고 쓰면 하나님, 알았어요? 요러고 쓰면 말씀, 꼭 이해하자고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거두었다. 그냥 다 빼고 5,000명이라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통상적으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소년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 한 끼 식량이에요. 자기 혼자 한 끼 먹으면 맞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여기 앉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했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거기에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2만 명이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튼 5,000명만 잡더라도 어떻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아갖고 지금 남은 걸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구리가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바구리가 12바구리가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 기사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 이제 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사건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야, 너희들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야, 너희들 도시락 싸운 놈 다 내놓고 먹어. 그랬더니 자기가 도시락 싸운 놈 다 꺼내놓고 묵고 남은 놈을 모았더니 12바구리가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훨씬 더 이게 설득력 있죠? 이해가 잘 되죠? 거기 온 사람들이 쫙 도시락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도시락 내놓고 이제 다 못 먹으니까 남은 놈을 모았더니 12바구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훨씬 더 믿어지지. 뭔 소년 안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걸 가지고 5,000명을 나눠 먹이고 12바구리를 거둬.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성 속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먼 물이 벽을 이루고 천하 없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고 가운데 길 나는 거 봤어요? 모세의 기적? 말을 붙여서 모세가 물이 벽을 이루고 서서 건너가서 그 모세의 기적이란 말을 붙여서 그렇지 진도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딱 일어나는데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때, 썰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때, 여러분 바다의 물은 하루에 2번 썰물과 민물이 생기죠. 하루에 꼭 2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 번 생길 때도 있어요. 시간에 간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물이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물이 조금 덜 빠지고 어떤 데는 물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데는 물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물이 좀 더 덜 들어오고 그래요. 이 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포 쪽에 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물대 아실 거예요. 물대표를 보면 뭔 조금이니 무엇이니 막이니 살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그것에 따라서 물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이 많이 빠질 때에는 평소보다도 1m, 2m까지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진짜 많이 빠질 때는 평소보다. 또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평소보다 1m, 2m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물에 잠기기도 해요.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도의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에 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뭔 물이 벽을 이루고 서갖고 그 길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그냥 물이 빠져서 없던 길이 생기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이 물이 벽을 이루고 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애굽 군대도 야 너희들만 건너가냐? 우리도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뒤따라왔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합해져 버리니까 어쨌어요?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모세의 건너갔던 홍해의 바닷속에 있는 바퀴 같은 것들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갔다가 수장되어서 지금도 바닷속에 그 마차들, 애굽의 마차들, 그때 수장되어서 빠져버렸던 마차들, 바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썰물 때 물이 빠져서 갔다면 물에 빠질 리가 없겠죠. 죽을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 갔으니까 애국 군대도 가겠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썰물 때 물이 많이 빠질 때에 썰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갈대밭으로. 갈대밭은 뭐예요? 갈대가 있는 곳인가 물이 야차운 곳이라는 얘기예요. 썰물 때에 물이 많이 빠지니까 썰물 때에 건너갈 수 있으니까 건너갔다. 이렇게 말해요. 훨씬 신빙성이 있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기적같이. 그리고 물이 많이 빠질 때 건너가면 가는 거지 뭐.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 죽으면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면 그거 확인이라니까. 믿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밤에 태양이 보입니까? 밤에 태양 본 사람, 밤에 해 본 사람, 아니 해 못 봤어요? 네? 왜 못 봤어요? 네?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럼 태양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보여요? 예? 아니 없은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 태양이 없으니까 밤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밤에는 태양이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게 없으니까 안 보여. 그렇죠? 아니잖아요. 지구가 딱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지구 이편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끔 축구하다가 막 공을 차는 사람들은 핸들링 그런데 심판은 아니요. 왜 그래요? 자기는 못 봤으니까. 왜 못 봐요? 뒤에가 있었으니까 못 본 거예요. 뒤에가 있어서 못 본 거예요. 자, 심판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앞에서 손으로 탁 공 쳤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지. 그러니까 핸들링 아니다 그래. 근데 앞에서 있는 내가 손으로 공 친 거 봤잖아요. 그게 핸들링. 심판이 못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어갖고 비디오를 가서 보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심판이 무조건 대장이에요. 심판이 아니다 면 아닌 거예요. 지금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구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 우리는 지금 뒤에 이 지구 뒤편에 있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 태양을 볼까요? 못 볼까요? 지금은 못 보겠네. 조금 있으면 봐. 그죠? 우리하고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태양을 못 보지만 지구 반대편에,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낮이요. 우리는 밤이지만. 반대로 낮에 별 본 사람. 밤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낮에 별 보여요? 아, 별이 없어서 안 보이죠? 아닌 거예요. 별이 있지만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죠?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고 그래.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다 믿는다니까. 그러면 천국 10,000원 되니까 하나님 그렇고 안 하시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는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믿으라. 믿으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믿으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알라, 머리로 이해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임이지 믿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몇 센치나 돼요? 30cm 정도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한 30c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내려오는데 50년 걸린 사람도 있고 60년 걸린 사람도 있고 70년 걸린 사람도 있어. 아니 평생 여기서 못 내려오고요.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지 머리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어. 지식적으로 믿어. 이게 문제. 이게 문제. 그래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받아들임. 마음으로 받아들임. 마음으로 받아들임.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머리로 아무리 믿어봐야 거듭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뭘 믿으라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뭘 믿으라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여자애가 그래. 내 말을 믿으라. 네 생각 믿지 마. 왜 이 말을 하셔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거듭나.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뭔 문을 열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계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새롭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 거듭나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 거듭난 자가 되어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을 얻어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의롭다함이란 뭐예요? 너 죄가 없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는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있다 이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육신을 입고 온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런데 이 육신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썼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썼고 그렇죠? 성경 우리가 66권을 인정을 하는데 이 66권 외에도 많은 성경이 있어요. 많은 성경이.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가경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15권이 있는데 이 15권은 로만 캐톨릭에서 인정을 해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권이에요? 81권이요. 우리처럼 66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81권의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외경이라고 하는 15권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첫째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지만 그건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선지자의 이름,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선지자나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룩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바룩은 누구예요? 바룩 몰라요?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 바룩.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자기가 글을 못 쓰니까 바룩을 불러서 대필하게 했던 사람 바룩 생각나죠? 이 바룩서라는 게 있는데 바룩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서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선지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외된 것을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도 다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15권 인정을 하는데 그 15권 성경들을 보면 이 66권과 부합하지 않는 66권과 일치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건 아니다. 다 제외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서신도 있는데 그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왜? 다른 바울이 썼던 책들하고 이렇게 문체를 비교해 보면 바울이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다. 그냥 말을 해보면 누구는 뭔 말을 자주 써. 그렇죠? 근데 바울이 썼던 그런 글들이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이 거기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써갖고, 예를 들면 내가 써갖고 내 이름으로 내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 그러니까 그냥 바울 이름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엄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천주교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떻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선지자나 사도들이 썼다고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가능하죠? 띄워졌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했느냐? 성령으로 감동이. 성령으로 감동.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또 봅니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게 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고 내가 받아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여금 받아 적게 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받아 적. 그 말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 사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알았죠?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써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거예요.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써버렸어요. 그래갖고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거. 처음에 것은 깨뜨려 버렸지만 나중에 똑같은 거 만들어갖고 와라. 하나님은 참 그러셔요. 하나님이 처음에 돌판에다 새겨서 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가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 성경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다 깨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요? 야, 처음에 내가 만들어준 거 똑같은 돌판 만들어갖고 와. 그럼 내가 써줄게.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판은 모세가 만들어갖고 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가. 거기다 글만 하나님이 쓰신 거고. 하나님 그냥 두 번째도 그냥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갖고 거기다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하는 말도. 귀신이 뭐라고? 다윗의 손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고 이때에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귀신들이 한 말이요. 근데 성경에 귀신의 말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귀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 귀신이 하는 말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알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없이 사람들이 썼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하죠?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죠.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좀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로 나와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신 자로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나와요. 알았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왜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이건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말씀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로 거듭난다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자가 없어요. 깨달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려. 깨달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믿는다. 근데 말씀이 믿어줘야 믿지. 말씀이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믿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전부 해석해버린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적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에 죽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요.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적도 없는데 무슨 놈 부활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나오니까 뭘 부활이라고 그래?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로,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고,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해요. 성령.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주어져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똑같이 쓴 게 그러네요. 참 버릇이 되어갖고.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지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조직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거듭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우리 정현철 집사 속에 들어가고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현철아 너 예수 믿어야, 나 믿어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뭘 근거로 믿냐고 말이에요. 뭘 근거로 믿어?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뭔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말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알아질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바람이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어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요즘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갖고 어디서부터 지금 불어오고 있다. 이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풍의 이름을 왜 붙이는 줄 아세요? 그것도 또 가르쳐드려야지. 태풍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태풍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이름이 붙여져 있어. 여기 이름이, 여기는 매미. 또 태풍 이름들 이야기해봐. 예? 나이사? 근다 그러냐? 여기는 김종호. 전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여기서 태풍이 일어나서 시작되어지면 이건 매미 태풍이요. 여기서 태풍이 일어나서 시작되면 이건 김종호 태풍이요.
그래 태풍 이야기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태풍이 일어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몰라요. 가는 방향은 알지만 어디서 끝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죠? 태풍이 좀 약해지면 태풍이 좀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몰라. 어디서 어떻게 사라진지. 근데 실질적으로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거기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 일어나면 그냥 그 이름 붙여갖고 매일 태풍은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든 바람이 이런 태풍은 그래도 태풍이니까 그러지만 일반적인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몰라. 바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씩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시작해갖고 어디로 가? 모르고.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구원파에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예? 손영숙 권사님, 생년월일이 언제세요? 네? 아니, 내가 물어볼 사람한테 정인철 집사님 생년월일이 언제? 그래, 저러고 크게 얘기해. 내가 알아듣죠. 1월 12일, 예. 1월 10일, 예. 언제 거듭났어요? 몰라. 저런, 예수 똑바로 안 믿은 게 모르지. 아니, 육신이 태어난 날은 알면서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을 몰라? 그 말이 돼, 지금? 예수 똑바로 못 믿구만. 잘못 믿고 있구만.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 틀렸어요? 아니, 육신이 태어난 날도 알면서 내 영혼,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째요? 당신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이리 와. 내가 당신 거듭난 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끌어가는 것이 구원파예요. 예? 구원파. 요즘 한참 전국을 떠들썩하게 댕기는 사람 박옥수. 예? 말이 안 되는 얘기. 성경이 뭐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했는데 그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만인 것이지 그 날짜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에요. 육신의 생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가르쳐줬잖아. 하나님 가르쳐주면 알겠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말씀을 믿게 하시는 역사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자기가 성령 받은 걸 알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니까.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알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혹시 그거 갖고 구원파 생길지 이미 예수님 알고 이 말을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파 나올 줄 알고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다. 알았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걱정할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고 있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 믿고 있으면 거듭난 사람. 알았죠? 그건 성령으로만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건 거듭남의 역사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가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왜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자, 이 신명기 29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누가 안 주었다? 여호와께서 안 주셨다.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여호와께서 안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면 깨달아, 안다, 모른다? 말씀을 전혀 깨달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줘야 하고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줘야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믿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안 줬다고 지금 신명기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쉬운 말로 가르치면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쉬운 말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게 하려고. 누구만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깨달아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깨달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가시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옥토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첫째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 길가가 있는데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죠?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상관이 없어요. 이 새 밭인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납니다. 그러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쩝니까? 싹이 나고 자라지만 결실은 못해. 왜? 가시가 운을 막아버려서 결실을 못해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죠. 이제 길가는 내버려 둬버리고 이 새 경우인데, 길가는 사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시작부터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말씀 다 빼앗아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아예 못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러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요. 내 마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졸음이 와요? 안 오잖아요.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잖아요. 그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돌밭이나 가시밭 막 싹이 난다니까 막 다 싹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건 환난 때문에. 그러죠? 이건 무엇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못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는데,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 예수 믿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못 믿겠어. 그래요?
또 세상 유혹을 받으면 물질이나 세상 유혹에 받으면 그거 쫓아가. 이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싹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칼빈주의에서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여기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믿고 싹이 났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였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나 마태복음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면 아예 깨닫지는 못해. 요거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분명히 깨닫고 믿었잖아요. 싹이 났잖아요. 결실을 못한 것이지. 왜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유혹에 사탄아 내 뒤로 밀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세상 유혹이 지금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죠?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듭남이. 분명히 거듭남. 거듭난 사람은 어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들이 거듭났다니까 분명히 거듭 못 나. 아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일시적으로 믿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믿다가 말아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안 돼요. 왜?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면 이들은 구원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없다고 하려고 거듭난 자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간다 하려고 돌밭이나 가시밭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믿는 것뿐이지 이건 일시적으로라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믿게 해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거듭난 자들이라니까요. 믿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믿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그러면 믿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말씀의 성령.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오늘 우리가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알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거듭남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거듭나는. 여기까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다 된 건 아니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또 내일 저녁에, 그러면 거듭난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배워야 되니까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이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받아들이게 되는데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반드시 둘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성령은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믿어 거듭났지만 그들 가운데는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자도 있고 옥토와 같은 자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옥토가 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자고, 여기에 머무르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실을 못하게 되어지는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 알았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알았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